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자에게 넘어진 삼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4장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공생애에 관한 첫 기사입니다. 주 내용은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말씀을 했는데 1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3번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블레셋 여인과 연애한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만류합니다. 자, 우리는 13장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임신하지 못하던 중에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은 삼손이 공생애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한 일이 이방 여인과 연애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처녀가 그곳의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삼손의 부모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경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게 되어지는 일과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더욱이나 나실인이 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출애굽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온갖 이적을 다 보여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일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적을 보인다 해도 바로가 내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려는 표징, 구원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완강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굳게 한 즉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자를 찢은 삼손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이 말씀은 삼손이 잔치를 베푸는 장가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중심 내용이 결혼식에서 삼손이 출치한 수수께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수수께끼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수께끼에 들어있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자 그를 맨 처음으로 맞은 것은 신부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더욱이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 것이 또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삼손은 공생애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한 일이 여호와의 영에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찢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성이 없다면 두 번씩이나 부모에게까지 알리지 않았다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에 붙인 이유는 삼손이 잔치에서 출제한 이 수수께끼 소재가 바로 이 사자의 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꽃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만일 풀지를 못하면 그들이 벼 30벌과 꽃옷 30벌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블레셋 30명은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고 있을 때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는 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후에 가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재현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감추었던 비밀 병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 대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승리하는 줄 알았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 비밀을 지키려고 예를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삼손은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은 이 삼손이 울며 강요하는 여자의 유혹에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타락의 장면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강야의 시험 장면입니다. 여기에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삼손의 연약성을 통해서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과 삼손이 사자를 찢는 이 능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가 된 후에도 블레셋을 자기 백성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루처럼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나 블레셋 딸은 자신이 삼손을 따르려 하지 않고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행동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블레셋 30명 중 하나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사사기 14장의 결론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으로 저질러지는 이 악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심히 노하였다는 것은 썩은 후에야 적을 즉 사탄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까요?
15장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한 삼손입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였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아내를 얼마 동안 떠나가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배신 행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나오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14장의 마지막 절에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말씀을 했는데 삼손은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인이 삼손을 배신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불안보다는 블레셋을 해할 명분을 더욱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보아 삼손의 마음에는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해를 가지고 그 두 고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사르니라. 300마리나 되는 여우가 꼬리에 횃불을 달고 이리저리 뛰면서 주스대가 된 밭과 가수원을 불사르는 장면이 눈에 선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너는 내 남편을 깨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삼손을 배신하였으나 결국 그들의 손에 불사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일편단심 삼손만을 의지했어야 옳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불사름을 인하여 삼손에게 보복할 명분을 또다시 제공을 한 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렇게 행함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한 개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를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는 칼이나 창을 쓰지 않고도 블레셋 상수를 처치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삼손은 단신으로 적진해 블레셋에 들어가 싸워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습니다. 에담은 유다 서부에 위치해 있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되 가득한지라 할 정도로 삼손을 잡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 일이 삼손을 통해서 된 것임을 알게 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 말은 너로 인하여 우리가 큰 할을 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아합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기드온 300명과 같이 삼손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매한 백성들은 대적에게 항거하여 자유하려는 생각은 없이 자기 앞의 안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도리어 삼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동족과 싸우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합니다. 그래 삼손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순히 결박이 되어 대적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동족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의 시대에는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의 제약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결박을 끊고 승리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둘로 두 겹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실수 없이 그를 붙잡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그 결박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유다 사람들은 대적들과 결탁하여 삼손을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 장면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110편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사사기에 기록이 된 삼손의 행적이 전부가 아니라 20년 행적 중에서 선택적으로 기록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삼손을 통해서 참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삼손의 연약성을 들어서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것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